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초청을 받습니다. 많은 초청 중에서 아주 즐거운 초청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픔을 주는 부고 같은 슬픔의 초청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괴로움의 초청장도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와서 좀 조사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초청장을 받으면 반갑지 않고 참 고통스럽고 괴롭죠. 우리 목사님 중에 교회 건축할 때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옛날에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중간에서 얼마 이렇게 설계비를 받았는데 그분이 계속 설계비를 많이 받다가 이제 아마 검찰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목사님도 이제 그 무슨 자격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초청장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고는 밥도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초청을 받으면 괴롭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영광스러운 초청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초청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훌륭한 지체 높으신 분의 초청을 받게 되면 참 감격스럽고 어떻습니까? 매우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맨 처음 청와대 기독신우에서 설교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하고 무슨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누구십니까? 폰에 뭐 저장이 안 된 이름이어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초청 전화가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이렇게 왔을 때 솔직히 저는 대단히 흥분되었습니다. 야, 이 촌놈한테 말이야. 청와대에서 다 전화가 다 오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매우 흥분되고 감격스러웠는데 여러 번 이제 오니까는 또 왔구나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첫 번째 받은 그 초청은 매우 흥분되고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초청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초청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신령한 초청은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해 주신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은혜로운 초청이고 참으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돈이 목마르거든, 사랑이 목마르거든, 혹은 정이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 귀한 초청일이 언제인가 하면 37절 보니까 초청 일자가 나와 있는데 초청 일정이 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초청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16장 13절 가서 보시면 장막절에 7일간 장막절을 이렇게 막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명절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날인데 유대인들은 이 명절 끝날까지 7일 동안 뭐 하느냐 하면은 7일 동안 계속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이제 항아리에다가 떠가지고 와서 그 잔치를 이루고 8일째는 그 물 깃는 애식이 끝납니다. 7일간 계속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이제 애식을 하다가 8일째 되면은 그 일을 쉬어요. 이렇게 해서 애식이 끝나는데, 이렇게 애식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왜 장막절에 이렇게 힘들게 실로암에서 물을 그렇게 막 계속 7일간 길러오는가 하면, 그것은 강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갈증을 몹시 느끼고 죽게 되는 그런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바위에서 뭐가 나왔죠?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애식으로 이렇게 물을 계속 길러 왔는데, 이런 큰 잔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일이 다, 물 깃는 일이 다 끝나고 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거라. 당시 명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나온 물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목표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술집을 자주 다니고 노래방을 자주 다니면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려면은 학교 생활 충실하고 도서관을 열심히 드나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사막으로 가면 그 사람은 큰일이고 망합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야 가람을 해결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초청의 대상자가 누구일까? 초청의 첫째로 대상자는 37절에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가난한 자만 부자도 남자 여자만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초청을 하셨는데, 그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차별이 없으십니다. 국가조창기도회 대통령 모시고 이제 우리 기도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거기 기도회에 가보면 수많은 인사들이 장관, 차관, 국회의원 또 외국 인사들도 이렇게 초청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총회장 출신 또 그 어떤 지역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보면 헤드 테이블, 맨 앞에 테이블은 다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거기다 이름을 다 써놓고 못 앉게 합니다. 그래서 앉으려고 하면 경호원들이 잠깐만 일어나시죠. 안 일어나면은 두 사람이 와서 딱 팔짱 끼고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그래서 저도 헤드 테이블에서 한번 앉아서 사진 찍었는데, 어떤 그 주택공사의 어떤 분이 그
요양시설에 와서 그 사진을 보고, 야, 목사님 헤드 테이블에 앉으셨네요. 그분은 뭔가를 아시는가 봐.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참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분, 또 돈 좀 있고 좀 권세 좀 있고 거기에도 또 뭐 경비를 좀 내시고 또 후원하신 분들은 앞자리, 좋은 자리, 가운데 자리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므로 예모를 보지 말고 예형적인 것 보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청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오라입니다. 오라. 여기서 오라는 말씀의 뜻은 나를 좀 믿어달라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모형들이, 구약에 뭐 일어난 사건들, 모형들, 신약에 와서 그 모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특별히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어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런데 십계명 보면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무엇이든지 우상을 뭐하지 마라?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쳐다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희한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멈춰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대가 뭐냐? 그 장대에 달린 뱀이, 구리뱀이, 놋뱀이 뭐냐 하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이제 보는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고 다 영생 얻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에서 나온 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삶의 어두운 자, 다 나에게로 나오라. 다 나에게로 나오라.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나와야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역에 가야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셔서 모든 문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시라입니다. 나오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물에 가서 서 있는다고 우물을
누가 나에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마셔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타야 합니다. 공항에 가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행기를 티켓을 타고 올라가야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므로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원히 소송하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희한하게 내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먹고 마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초청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이렇게 초청하신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38절에 아주 복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뭘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겠는데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주셨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늘 우리 속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삶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신비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슬프겠다, 어렵겠다, 고통스럽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즐거움이,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성령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고통 있는 자,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안전한 해결을 보장해 주실 것을 그러므로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께 나오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주시느냐?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를 힘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부족하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봐보십시오. 가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자,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이 TV에 감옥 가는 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회장님들, CJ 되시는 분, 막 감옥에 가잖아요. 왜? 그분이 돈 없어요? 우리보다 수천 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도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부족해서 더 챙기려고 하고, 뭔가 더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더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줄이고 부족하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만족하면서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더가 끝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이 있는 갈증을 느끼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 보십시오. 반갑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도움 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보탬이 되어주고 선물을 갖다 줄 때는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런데 내가 도움 받으려고 가면요,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개척 막 해가지고 누가 전화하면요, 그냥 빨리 전화 끊지, 그런 이렇게 느낌을 받게 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전화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인데 전화 요금이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와서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절대로 아쉬운 전화 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늘 강단에서, 저녁에도 강단에서 자고 나가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4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인 여건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서 살다가 2층으로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집 샀다. 내가 사는 집 샀다. 그때부터 친구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돈 빌려달라 그러시면요, 희한하게 거리감을 조성하는 이상한 기류가 흘러집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전화하십시오. 오늘 또 친구들한테. 너 돈 얼마 필요하냐, 어려운데 내가 빌려주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돈 빌려줄 수 있는 여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시고 은혜를 마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복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